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가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기도로 영광 돌리고 전도로 영광 돌리고 봉사와 헌신으로 영광 돌리고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전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양 이렇게 돼서 모양. 자, 형상은 모양이래, 형틀이라는 거예요. 형태. 그럼 모양만 아들의 형상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 원어에 보면 형상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첼렘은 뭐냐면 원어에는 본질 이렇게 돼 있어요. 본질. 자,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길 원하고 있는데 그 형상은 이렇게 동그랗고 네모나게 생긴 형태가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성향, 성격, 하나님의 심성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형상의 재창조를 자꾸 원하시는데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는데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또 열려요. 같은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내년에도 또 열리고 내년에도 또 열리고 자꾸 재창조되죠. 포도나무를 그 많은 나무 가운데 비유하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은 예뻐요. 지고 나면 열매가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장미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요. 꽃집에서는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꽃꽂이를 담당하시는 분도 느낄 수가 있는데 꽃이 참 예뻐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 이제 시들어요. 시들고 그 시들은 단계도 더 지나면 어떻게 썩어요. 잡음이 많이 나요. 방송실에서 여기 음향 좀 봐주세요. 그래서 지직거리는 거 이거 잡아야 되는데 주일날 그러면 안 됩니다. 형상이란 원래는 사전의 모양인데 원어의 첼렘이라는 뜻은 본질이라.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것은 생긴 모양만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재창조되면 겉으로 볼 땐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요. 시들고 나면 그 다음에 썩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글을 쓴 걸 보니까 꽃 쓰레기 중에서 최고로 악취가 나는 꽃이 장미래요. 그럼 절정에 이르렀을 땐 제일 예쁜데 썩었을 땐 더 흉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아름답지만 꽃보다요 열매가 더 좋은 겁니다. 열매. 그럼 포도나무에는 꽃이 있나요? 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못 본 것 같아. 지금은 소리 안 납니다.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도 못 써요. 화력이 없대요. 제목으로도 못 써요. 짧아요. 어떤 지팡이도 못 써요. 꼬였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참 못생겼어요. 근데 그 열매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내년에 또 나고 또 나고 하는데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 통해서 똑같이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처음에가 힘들지. 이제 컴퓨터를 쓰다 보면요 문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 문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번이 힘들지. 한 번 오늘 설교할 걸 다 작성해 놓으면요 작성할 때까지는 진을 빼고 몇 시간 걸려도 이건 수천 장도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천 장도, 수백 장도 이제 얼마든지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사가 되니까. 처음에 만드는 건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인 예수님은 너무나 값진 대가를 지불했고 피 흘려 고통당하시며 첫 모습으로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는 복사본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따라 붙기만 하면 다 살아요.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된다 이 말입니다. 수지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들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이에요. 예수 닮는 거. 우리가 개선을 하고 절제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본받아 가야 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귀신이 있다면 귀신을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안 떠납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만 떠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은 로마서 6장 29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지었고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선량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는 죄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우리나 죄를 안 지은 사람 원래 한 명도 없거든요. 그냥 죄인은 죄인일 뿐이에요. 이거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냥 죄인은 다 죄인이에요. 큰 죄, 작은 죄 별로 나누지 않아요. 너 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아, 다른 말 필요 없고 죄 있어 없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있어요. 너 죄인. 다른 사람도 선량하게 죄 안 지은 것 같은 사람들 물어보면 너 죄 있어 없어? 아, 내가 지려고 진 게 아니고요. 어허, 죄 있냐고 없냐? 있긴 있죠. 죄인. 그냥 죄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우리나 이 땅에 살면서 아유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돌멩이를 들고 칠까 말까 그러고 있죠.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십자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가 뭐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피하고 살을 주셨다, 자신의 몸을 주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포도주와 떡이에요. 이것은, 포도주와 떡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우리 포함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럼 이걸 받아먹는 자는 새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예수의 피 자꾸 부르는데 이 피는 죄사함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아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면요, 일단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요, 소나 양을 잡아요. 그 피를 뿌립니다. 피를 통과하면 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피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떡이 있죠. 떡을 먹고, 떡을 먹었는데도 아직도 깜깜해요. 등대가 있죠. 불을 밝혀주면 내가 왜 그랬는지, 왜 환난이 왜 왔는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조명해 주세요. 빛 대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세요. 조명받지 못하면 똑똑한 걸로 몰라요. 신천지나 각종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똑똑하지 않아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명을 못 받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을 받으면, 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시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서면 그냥 바로 조명돼요. 예수님이 너 죄 졌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백하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그 정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중에 왕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찢기신 살, 주님의 살과 피, 우리가 부르잖아요. 고난주간 때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엑기스로 말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일생이 복음이고, 복음 중에 왕복음은 주님의 살과 피예요. 그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마시라 마시라 하잖아요. 어떻게 피를 마셔요? 우리가 성만찬식을 통해서 피를 마시잖아요. 근데 마시래요.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은요,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행함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일 많이 하니까 큰 일꾼, 저 사람은 일 별로 안 하니까 작은 일꾼, 그렇게 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무조건 행함이에요. 죄 지면 철장 가는 거예요. 용서도 못 받아요. 그리고 용서를 한 번 받으려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짐승을 갖다 피를 뿌리고 속죄일이 있었죠. 날짜를 정해줬어요. 자, 구약은 율법 시대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구원받아요. 선택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구원받아요. 구약에서는 구원받으려면 너무 턱이 높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구약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주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당신이 매달리시면서 그 피를 통과한 자들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새 생명, 말로 새 생명, 새 생명은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새 생명은 정말 귀한 생명이에요.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가 꺾어져 갈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그게 새 생명을 얻는데, 수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데 수혈을 할 피가 안 왔어.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혈액형이 똑같습니다, 내 피를 수혈해 주세요. 그 피를 막 즉석에서 수혈을 하면 이 사람이 그 피를 받고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요. 아멘. 살아나. 그럼 아유,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는 매일 우리 꿈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내가 아무개를 구원시켜갖고 내가 만세전부터 택했어. 이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내가 택해서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게 내 꿈이야.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인데 모양, 형틀, 이게 사전적인 모양이 형상이지만 원어의 첼렘은 뭐라 그랬어요? 본질, 그 성질, 예수의 그 성향, 그 모습을,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한 그 모습,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습, 그 본질을 그대로 본다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또 포도가 열리는데 같은 포도가 열려요. 재생산.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재생산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아이들을 낳아봐요. 할아버지 닮고 할머니 닮고 엄마 닮고 아빠 닮으면 못생겼는데도 이뻐요. 손가락 삐뚤어지게 나와도 이뻐요. 자기 새끼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연예인은 미스 코리아 뺨치게 이쁘게 나와도 아유, 쟤는 못생겼어 막 그래. 나는 안 생긴 분이 막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안 생긴 분이 막 연예인 나오니까 쟤는 뭐 이렇고 막 그래. 내가 볼 땐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갖고 연예인을 다 판단. 쟤는 뭐 눈이 틀렸고, 얘는 뭐 입이 틀렸고, 턱이 뭐 어쩌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애기는 어때요? 자기네 애기 재롱잔치가 진짜 안 생겼어. 저는 예전에 초등부 1학년인가 2학년에 여학생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걔네 아빠가 같은 교사를 했어요. 교회학교. 나는 걔를 그렇게 교회학교에서 봐도 한 번도 이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못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이쁘다 이렇게 느껴보는, 귀엽다는 생각했지만 이쁘다라고, 여학생인데 이쁘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교사 수련회를 영종도로 갔어요. 교사 수련회를 갔는데 자기 아빠가 수영하러 들어간 자기 딸 튜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제 수영복을 입고 목사님 옆이라고 찾아왔고 이제 바위 위에 탁 걸터 앉아서 목사님 그러면서 옆에 앉았고, 내가 이렇게 바위 이렇게 올려두는데 왜 이렇게 이뻐? 그리고 야 아무개야 너 참 이쁘게 생겼다니까 좋아가지고 이래요. 너 이쁘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자기 아빠가 오셨길래 집사님 아무개가요 나는 이렇게 이쁜지 오늘 발견 처음 했어요. 얘가 굉장히 이쁘네요. 목사님 얼마나 이쁜데요? 이러니까 나 그때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이쁘진 않아요. 아니 얼마나 이쁘다. 예뻐요. 그걸 몰랐냐 이거. 나도 깜짝 놀래갖고 그걸 몰랐냐 이거. 얘가 얼마나 이쁜지 칭찬 한번 해주려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걔가 아빠니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저는 몇 년을 봤어도 그렇게 이쁜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때 조명빨 받듯이 이쁠 때가 있잖아요. 그날 그렇게 이쁘대요. 걔가. 여러분도 사진 잘 나오는 날 있잖아요. 걔가 어휴 아무개야 너 이렇게 예쁘니까 아유 뭘요 이러는데 아빠가 막 경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뻐요. 얼마나 예쁜데요 이러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손주가 되었든 그렇게 이뻐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예요. 아멘. 그렇게도 예뻐하시는 새끼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아우 나는 뭐 배가 요만큼 들어갔으면 좋겠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거울 보고 이렇게 집어넣었대. 맨날 요만큼만 되면 좋겠다. 요만큼만 되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못 걷겠더래. 담 결린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 걸었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디다 부딪힌 적도 없는데, 내가 무리한 적도 없는데, 무거운 거 튼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걷질 못하겠고 아이고 막 배 땡기고 허리 땡기고 죽겠네 그래.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이게 뭐 파스 붙여도 안 되고 너무 걷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네가 그렇게 해달라며 이렇게 배 들어간 상태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췄잖냐. 그래서 못 걸은 거야. 싹싹 빌었대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뚱뚱해도 잘 걷는 게 낫지.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듭니다. 회개하고 났더니 풀렸대요. 이야,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니까 그 작은 것도 다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거울 보니까 조금 낫더래. 아우 배가 이만큼은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랬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랬대. 하나님 들으셨죠. 거울을 보면서 아유 배가 너무 나서 이렇게 이만큼만 들어가면 좋겠다. 영문도 모르고 다음날부터 못 거는 거 아이고 이렇게 하고 배 들어간 상태로 구부러져 갖고 다닌 거야.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 귀한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예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쁜 것만. 아무개는 이렇게 예쁘고. 제가 모시던 목사님한테 배울 게 참 많아요. 겸손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다 1등이래. 아유 오늘 김치 담그신 분들 아주 1등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졸졸졸 따라다니까 목사님이 자꾸 뻥을 해. 무슨 뻥인가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1등이라네. 아유 목사님 자꾸만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1등이라 그러면 결국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장난친 것 같아갖고 기분 나쁠 텐데 싶었어요. 그 구역장 하나가 또 와서 오니까 하나님 1등 구역장 되게 해주세요. 1등 구역장 되게 해주세요. 다른 구역장에 들으면 시험 들겠는데 그랬어요. 다른 구역장이 또 다른 일 때문에 왔어. 1등 구역장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아까 1등 했어요. 2등이면 몰라도 왜 이 사람도 또 1등이야. 아까는 봉사가 1등 구역이야. 이 구역은 전도가 1등 구역이야. 맞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배웠어. 야, 지혜로우시구나. 아버지는 다 상 주고 싶어 해.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만들어서 상도 줘. 봉사상, 헌신상, 충성상, 주보상, 구역예배상, 성경 읽기상. 아버지는 막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기뻐. 상 받으면 기쁘잖아요. 막 기뻐.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미술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속셈학원, 미술학원. 그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미술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꼭 미술 경시대회를 나간대. 돈 얼마 내래. 네. 다 타 상을. 얘는 은상, 금상, 최우수상, 아차상, 참가상 하고 상을 다 타. 메달 하나 걸고 애들이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좋아해. 그럼 어른들은 이제 알아. 나 얘 상 받았어요. 다 받는 걸 그렇게 기죽이시면 안 돼. 잘했구나. 아주 잘했어. 그래야 됩니다. 아멘. 자, 물에 꿀을 넣으면 꿀물이에요. 꿀물. 그럼 꿀물을 넣으면 그 벌꿀의 향이 있더라고요. 아카시아가 됐든 뭐가 됐든 꿀 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이 깔깔해서 꿀물 가끔 먹거든요. 겨울 같은 때는. 그럼 꿀물을 한 잔 딱 마시면 진짜 목이 좀 가라앉아요. 근데 물 속에다가 꿀을 타면 꿀물이에요. 이건 약이에요. 음료구 약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꿀을 안 넣고 물에다가 사카린을 넣어. 사카린 아세요? 달게 하는 거. 아니면 당원 아세요? 달게 하는 거. 슈가 아세요? 신화당.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꿀을 넣으면 꿀물인데 사카린을 넣어도 설탕을 넣어도 당원을 넣어도 달긴 똑같아요. 단맛이라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카린이나 설탕이나 또 슈가나 이런 거 넣었을 때는 몸에 좋진 않죠. 꿀물은 약이 돼요. 꿀물은 자연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양소가 있죠. 좋아요. 여러분, 이단이라든가 각종 사단의 괴계는요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쏘갔다고 했죠. 조금 장애인 같은 분들이 휴지를 들고 다니면 팔아요. 팔아달라니까 어떻게 교회니까 팔아줘야지. 순진하게 샀어요. 그냥 우리가 늘 보던 메이커니까 그냥 샀어요. 좀 비싸긴 해도 그냥 샀어요. 휴지를 쓰는데 자꾸 먼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휴지가 딱딱하지 않고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먼지가 풀풀 나냐 하고 이상하다. 그리고 봤더니 다시 눈을 씻고 봤더니 뽀삐인 줄 알았더니 뽀비야. 뽀비. 똑같이 생겼는데 모양도 색깔도. 어라? 뽀삐 아니네? 뽀비야. 아니 내가 언제 그 사람한테 뽀삐냐고 확인하지도 않았고 딱 보고 내가 산 거야. 유사품이라고 하죠. 유사품. 자, 여기에다가 꿀을 넣으면 꿀물의 맛이 나야 되는데 사카린을 넣고 꿀물이라 그래. 설탕을 넣고 꿀물이라 그래. 당원을 넣고 꿀물이라 그래. 유사품. 예민한 분은 느끼죠. 꿀물 아닌데? 젊은 청년들은 느낄까요? 성현이 모를 것 같은데. 성현아의 꿀물이야. 목사님이 줘봐. 특히 목사님이. 벌컥벌컥 먹고. 오늘 목사님이 꿀물 줘서 먹었어. 사카린인데. 사카린도 달아요. 유사품. 근데 예민한 입맛을 가진 주부들이라면 꿀물인지 사카린물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종란 권사한테 걸려봐. 그게 신화당인지 슈가인지도 알아. 예민하면 알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주신 피와 살을 먹었을 때 피와 살이 떡이 되고 피가 되는 그것을 먹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근데 율법을 줘요? 말씀을 읽긴 해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려요? 근데 예수의 생명의 떡과 포도주 안 먹었어. 유사품. 이단에게 빠지는 건 전부 사카린이야. 근데 생명이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나온 것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재생산. 자,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일까? 돈 버는 걸까? 부자 되는 걸까? 키 크는 걸까? 잘생긴 걸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돼서 아들의 재생산.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이 형상은 모양이나 형틀이 아니고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의 성질, 성품, 예수화되는 그 품격. 그런데 이게 짝퉁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입으로는 성경을 말하고 입으로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짝퉁입니다. 유사품이죠. 근데 일반인들이 유사품을 분간을 못해요. 달던데 내가 마셔보니까 정말 꿀물이었어. 꿀물 아니거든요. 설탕물이었거든요. 설탕물이면 꿀물, 흑설탕 타봐요. 꿀물하고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흑설탕은 맛있거든요. 흑설탕물을 타서 먹으면요 향도 좋고 맛있어요. 어릴 땐 그걸 숟가락으로 퍼먹었어요. 영양가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 해롭죠. 꿀물은 몸에 해롭지 않아요. 몸에 이롭죠. 복음, 생명 되시는 예수의 피와 살만 우리에게 들어가면 예수의 형상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꿀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피와 살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들어간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먹은 대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 있어. 아니요, 아까 이걸 읽으면서 좀 뭉클한 게, 주님이 가끔 서실 때가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사. 성경 보면 다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정상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일어섰어. 나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스데반 순교될 때 그 장면 7장에 읽어봐요. 주님이 서셨어. 그리고 오늘 또 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의 마음이 확 다쳤을 때, 여러분은 자꾸 텔레비전 보고 지금 뭐 월드컵 한다고 축구 보고, 여러분은 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럴 때 주님은 계속 서서 기다려. 서서. 나는 서서라는 말씀이 계속 진하게 와닿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 서 계시지 않았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런 대목은 굉장히 많아요. 편안히 앉아 계신 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 딸이 순교당할 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서셨어.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녹화하는 거야. 네가 나를 찾아라. 내가 이렇게 두드릴게. 문 좀 열어라. 다른 데는 다 마음의 문을 열면서 왜 나한테 마음의 문을 안 여냐. 오늘도 신방 갔다 왔지만요, 신방을 한 집에 가려면 그 집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요. 아는 집이라고 아무 집이나 가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문이 있어요. 꽉 닫힌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닫혔을 땐 찬양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돼요. 마음의 문이 확 열려봐요.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소리만 낸 게 아니라 서서 여러분에게 녹화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서 내가 기다리노니 네가 열면, 열어달라는 사정하는 거예요.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야,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그렇게 원한다는데, 이번에 부흥회할 때 김동근 장로님한테 그 소리 여러분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지, 예수가 있어야지 그러시잖아. 아직 못 들어가신 거야. 들어가셔도 우리가 혈기내고 누구 미워하고 자꾸 증오하고 그러면 떠나셔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인격의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섭섭해하시기도 하고요, 근심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많이 나온 거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슬퍼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지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님의 근심하면 되겠어요? 성령님의 슬프시면 되겠어요? 어떤 때 슬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 가슴과 그 가슴이 틀려요. 전도 아무리 외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도 우리 아들, 딸이 안 와. 애가 타죠. 애가 타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자, 이 피의 위력을 볼까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피를 믿고 그 피와 살을 내가 먹었어. 그럼 우리 인류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왜 들어왔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죄.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나서부터 죄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요, 허덕이면서 죄악 가운데 꾀임에 빠져서,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죄 때문에 들어온 것 때문에 각종 중독에 시달리고 살인, 죄악, 추악, 범죄, 죄들을 막 짓거든요. 그리고 저주받아서 질병,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 좌절, 절망, 우울증, 정신과 계통의 어려움, 이런 거, 환난, 질고 많죠. 그거 다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화를 줘요. 귀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 환난, 질고. 이게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죄 때문에. 근데 피가 무슨 위력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피가 우리가 그 피를 받아 먹으면 그 피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죄를 없애버려요. 저는 신방 가서도 막 말합니다. 이 헛개나무 달인 물을 소주에다 부니까 소주가 맹물이 돼. 그래서 술 깨는 약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숙취해소에. 제가 그걸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서 신기하도다. 어떤 나무 뿌리가 저렇게 신기하지? 저거 다려서 푹푹 끓여가지고서 소주에 넣었더니 알코올 성분이 너무너무 없어지는 거야. 신기하네. 그러면서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만든 식물도 저렇게 힘이 대단한데 저 헛개 달인 물도 먹으니까 우리가 다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약초가 얼마나 많아요. 독초가 있으면 독초, 해초도 있잖아요. 해독하는 해초. 그럼 다 주신 거예요. 약까지. 야, 저 알코올 성분을 파괴해버리는 저 헛개나무의 달인 물에 그런 효력이 있다니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만든 이 식물 하나에서도 저렇게 큰 힘이 나오는데 우리가 먹보다 검은 죄, 주홍보다 붉은 죄, 인생을 수십 년 살면서 죄 없겠어요? 죄 있죠.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 먹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 때마다 이번 주 성찬이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피와 살을 받아 먹으면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먹보다도 검은 죄가 양털눈같이 휘어진대요.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린 죄 없어지는 거예요. 술 해독제 없어지는 것처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가 소멸될 뿐만이 아니라 죄가 끌고 들어온 게 있어. 죄가 들어오면서 저주와 환난과 기근과 질병과 가난과 이렇게 끌고 들어온 저주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해독됨으로 인하여서 8.15 광복절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망한 날 우리는 자유를 맞은 날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콱 먹어버렸어. 식민지야. 우리가 일본한테 꼼짝 못하고 36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큰 나라가 싸움이 붙었네. 일본하고 미국하고. 미국이 이기죠. 그렇게 큰 나라인 줄 알았으면 안 덤볐다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이 일본을 항복을 받아내죠. 히로시마 원자폭탄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그래서 항복 그랬어요. 천황이. 항복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은 진짜 우리한테 우방이에요. 우리나라 콱 움켜쥐고 있어도 물어먹었단 말이에요. 항복했으니까 조선도 놓고 가. 조선도 놓고 가라는 거예요. 항복한 주제에 항거할 수 있어요? 놓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독립운동들도 있었고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방됐냐고요? 미국 힘으로 해방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 착고에 배웠던 것이 풀렸어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 원리가 죄란 놈이 우리를 다 끌고 들어와요. 질병, 집집마다 있는 가게 흐르는 저주 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눈 녹듯이 주야 예수의 피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뚝뚝뚝뚝뚝 썩은 동아지처럼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죄와 더불어 끌고 들어왔던 저주받았던 모든 것들이 그 믿음만 되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과, 보세요, 복음이 아까 뭐라 했죠? 복음이 예수고, 복음 중에 왕복음은 피와 살, 십자가 피와 살 잊지 마세요. 자, 이거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여러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맞은 자, 성령의 입맞은 자.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예요. 그럼 어떻게 인치심을 받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 인칭과 그 순간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거예요. 인치심 받는 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증. 전세를 자꾸 계약하는 분들은요, 이사 다니기 힘들다고 집을 사야 된다고 그래요. 남의 집 살다 보면 2년 있다 또 올려달래, 나가래, 들어가래 이래요. 집을 사면 내가 살기 싫을 때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집을 살려고들 해요. 근데 우리의 인치심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치심은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근데 이 세상살이에서는 새빵 살면 아유 자꾸 옮겨 다녀야 돼. 번거로워요. 그래도 요즘은 제도가 좋아갖고 나라에서 주는 임대아파트는 뭐 살고 싶을 때까지 살면 되니까 내 집이나 다를 바 없어요. 나가라고 안 그러잖아요. 부자 되면 나가라고 하더라. 부자 되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뭘 얻게 하려고요? 뭘 얻게 하려고요? 죄사함을, 우리의 죄를 사해주려고 예수님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를 흘렸다잖아요. 예수가 흘린 피가, 그 효력이 우리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니까 죄가 끌고 들어왔던 모든 저주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독립. 자유가 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 연합, 포도나무도 연합.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길 원하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이건 하나야, 하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문을 두드리면서 서서 나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안 열어줘. 서서 두드리는데 망극한 일 아니에요. 날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 나는 은혜가 안 돼. 억지로 앉아있는 거야.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들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의 재생산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귀신이나 마귀나 저주받은 이 죄 때문에 끌고 들어왔던 모든 나쁜 것들이 끊어졌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횡재. 무슨 횡재냐? 이제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권세도 나에게 주어졌고 그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의 재생산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면 예수의 능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는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면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였어요. 오늘 어느 댁에 가서 신방 가서도 그랬습니다. 일감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십시오. 아파서 일감이 되는 것보다는 일꾼 되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많이 습관이 안 돼갖고 집안에 아기가 감기가 들어도 얼른 병원 가지 않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써먹어보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딸에게 붙어있는 감기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하나님 지금 약을 먹습니다. 이 감기약이 효과를 발휘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히 자게 하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눈 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이들을 실험하잖아요. 이 아이는 감기 들면 엄마한테서 엄마 기도해줘 이래. 근데 엄마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엄마 나 감기 든 것 같아. 빨리 와 병원 가자. 병원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럼 그 아이는 크면 어떻게 돼? 크면서 어떻게 해요? 몸만 조금 엄마 병원 가야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꼬맹이들은 유아실의 꼬맹이들은 다 교회를 너무 좋아해. 밖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은가 봐. 자기는 집에 가니까 좋아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만 보다가 그냥 좋아 어쩔 줄 몰라. 몸을 베베 꼬고 좋아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더라. 이거 하나. 그럼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여야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진액을 빨아들여서 계속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형상을 갖기만 하면 그 열매는 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2절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왜 문을 열라고 했나 보니까 성령을 주시려고. 똑같잖아요. 원어에 아담을 만드실 때 루하우, 히브리어로 루하우, 생명, 하나님의 영,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아버지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쓰니까 퓨뉴마도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건데 신약에는 퓨뉴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지금 읽은 말씀 22절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신 거예요. 다시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임할까 두려움이로다 이랬어요. 어머 전도 안 하면 화가 오나 봐.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기계도 쓰던 기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겨울에 자동차 세워놓고 꽁꽁 얼었다 녹았다 안 쓰잖아요. 시동 걸려면 힘들어요. 근데 어젯밤 늦게까지 운전하고 온 차는 아침에 나갈 때 부릉 금방 걸려요. 기계는 계속 사용해야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 전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봉사 안 해.
몸이 아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부득불할 일임이란 이거 뭐예요? 힘이 난다는 거. 힘이 어떤 땐 그렇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약속에 의해서 신방을 갔다 올 때도 있어요. 약속에 의해서 스케줄도 빡빡하고 힘든데 갔다 오면 힘이 나. 오히려 힘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도 그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자연 속에 가서 힐링을 한다면서 숲속에 들어가서 뭐 피톤치드 맞는다고 뭐 자연 치유한다고 난리치잖아요. 햇볕도 쬐고 일광도 약이니까. 자연 치유 여러분 믿잖아요. 그래서 숲 체험도 가는 거고 일광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안 그런지 아세요? 더 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은 빡빡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혹사시키려는 주일이 아니라 그때가 여러분이 자연 치유 시간이에요. 나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어디가 고장났나 아프나 상심된 데는 없는지 살펴주십니다. 의사가 그렇게 오래 봐주면 막 특진료 낼걸요? 그렇잖아요. 의사 잠깐 봐주던데요. 기다리는 거는 막 얼마나 기다리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게. 환자를 막 이때 와라 저때 와라 굶고 와라 난리야. 노인네들이 막 호령을 하더라고. 기운도 없는 노인네를 금식하라 그러고 오전에나 해주지 4시에 오래 이래. 4시에 오랬다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 4시까지 굶어야 되잖아. 배려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말 잘 들어요. 병원말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단식하라면 단식하고 쉬려면 쉬고 얼마나 말 잘 들어요. 교회를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 일을 해요. 저는 집사 때 믿음이 얼마나 우월했냐면 집이 안 나가는 집이 있거나 문제 있는 집이 있거나 저는 다 밀어놔. 월요일날 해결됩니다. 월요일날 해결돼. 월요일날 해결돼. 월요일날 계약됩니다. 무슨 배짱이니? 왜 월요일날 돼?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 빛이 있으라 한 날이니까. 첫날이니까. 안식구 첫날이니까 부활했으니까. 저는 그럽니다. 주일부터 월요일날 다 해결된다. 아픈 사람 주일 지나면 괜찮습니다. 전 지금도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이번 주일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이번 주일 지나면 해결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목사님 응답받은 아니요.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응답받은 게 아니고 주일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틀림없이 괜찮아요. 왜? 본인이 주일날 안 왔으면 안 괜찮아. 와서 순종했거든요. 예배 드리는 동안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아니 세상에 나가면 자기 전공 과목밖에 몰라. 치과는 2밖에 몰라. 2. 치과에 가서 나 맹장 수술 해달라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내과에 가봐요. 자기가 전문 그거밖에 몰라요. 다리 부러진 사람이 내과에 가봐. 아이 정형외과 가세요. 어느 과 가야 될지 몰라서 병원 못 가겠어 나는. 어느 과에서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귀가 한번 윙하는 이게 무슨 과야?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나님은 한 번도 안 그래. 전신 다 봐요. 전신 다 봐. 하나님께 믿음으로 먼저 맡기고 기도하고 의료진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순위로 의료진을 그 순리에 따라서 해야지. 다 제쳐놓고 의사 말만 1등 순위로 듣는다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지금도 문을 열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가 문을 못 열어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서 이 보혈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고 통과하면 나에게 덕지 붙어 있었던 죄 때문에 따라붙은 이 떨거지들, 죄악된 모든 떨거지 부산물들 보혈을 지나 믿음으로 나아가 십자가로 가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다 떨어져. 죄가 없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중에 왕복음 주님의 피와 살 내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저주받은 거 다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복음 중에 왕복음 피와 살을 기념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주를 청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심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짜 복음에 유사품에 속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복음으로 왕 중의 왕, 복음 중의 왕,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서 주님 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서서 우리에게 녹화하시며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껏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그가 나의 모습이 되고 내가 그의 모습이 되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와 우리가 연합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야 우리는 죄악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릴 수 있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주를 몰아내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바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 권세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한 줄 믿사오니 자녀로서 당당히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 권세로 사용하며 살게 하시고 어디가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보혈이 복음 중에 복음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의미 없이 대하지 말게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의미를 되살리고 주님의 귀한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노크하고 계시는, 서서 노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다 사해지며 그 보혈을 지나서 우린 기어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내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분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교회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요, 질병이 치료되는 시간이요, 원찮은 악의 세력이 떠나는 시간이요.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되었다는 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권세가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인 무리들 위해 주님이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의지하오며 오늘 주님의 제단에 올린 귀한 예물 감사함을 올립니다. 기업 신방감사원금 해오름 조루대 권사님 올렸습니다. 기업 신방감사원금 하군정 김미자 성도님 올렸습니다. 11조 예물 조루대 권사님 해오름에서 올렸습니다. 신방감사원금 첫째 날 이재욱 권사님 올렸습니다. 신방감사 작정예배 첫째 날 정유진 집사님 올렸습니다. 신방감사 2일째 감사 이재욱 권사님 올렸습니다. 신방감사 작정예배 두 번째 날 감사 정유진 집사 올렸습니다. 작정감사원금